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대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대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릴 적에 책 읽는 걸 참 좋아했어요. 지금은 책 읽는 시간이 핑계일지 모르지만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달에 2권 읽기가 쉽지 않나요? 어릴 적에 읽었던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이라는 작가가 쓴 소공녀, 소공자, 비밀의 정원 이런 책을 읽어봤었죠. 기억나시죠? 소공녀 사라 크루는 인도에서 부유한 그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영국 런던의 민친 여학교 기숙사 학교로 입학하게 되죠. 사라는 굉장히 지적이고 또 상상력도 풍부해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공주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이 사라는 기숙학교의 다락방에서 하녀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 무시와 고된 노동 속에서 그래도 사라는 자신을 잊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베키라는 하녀 소녀가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가씨는 언제나 공주예요. 그리고 아무도 아가씨를 다르게 할 수 없어요. 베키는 사라가 다락방에 거주하고 고난을 겪지만 여전히 품위가 있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그 사라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만 없었던 것이죠. 사라는 베키의 말에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렸을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비참해도 자신이 품어야 될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베키가 말하는 이 사라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사라는 다락방에서도 자신을 보물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녀는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어요. 심지어는 다락방에 있는 쥐한테도 사랑을 베풀었죠. 사라가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다면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녀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그녀의 삶은 제사장처럼 이웃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처럼 품위와 인내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다락방과 같을 때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 그리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때.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사라의 얘기는 단지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사라가 다락방에서도 자신의 존귀함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피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 광야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글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찔러 주셨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무너뜨린 영적 전쟁의 모습이었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념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과 같은 신화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몇 가지 교훈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좀 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이 조건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조건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조건이 지켜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상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과 소명을 약속하셨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 행하시는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켜 행해야 될 말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행하겠다고 다짐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소명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귀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단순히 소지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보물함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보물, 보석,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는 중에 나왔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서 빛이 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귀중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스가랴 선지자의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이 백성의 가치를 성경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들은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존귀함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보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화 한 편이 생각나요. 성동일 배우랑 김희원 배우, 하지원 배우, 그리고 어린 승희 역을 맡았던 박소희 양이 나오는 담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은 승희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혀가요. 하지만 점차 가족처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처음 승희를 만났을 때 승희는 담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 승희의 어린 승희의 질문에 사채업자 두석이가 이렇게 답합니다. 담보는 말이야 다음에 보물이 된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승희가 뒷좌석에서 나는 보물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 대사가 이 영화의 가장 핵심 주제예요. 금융이라는 소재의 주제를 벗어나서 담보라는 단어가 상징적인 어떤 금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을 통해서 보물이라는 것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처음에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잡혀왔던 승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석과 이 종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영화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표현을 보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영화에서 승희는 거래의 대상이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과 헌신 속에서 가족이 되고 진짜 보물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처음에는 두려움이나 의무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친밀함과 존귀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보물 같은 영광을 준비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조건이 아닌 사랑으로 존귀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보로 여기지 않으시고 보물로 여기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조건이나 가치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산 보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보물로 여기고 계세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이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물질이 더 풍성해져도 마음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우울증이 만연하고요. 셋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인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담보죠. 우리가 겪는 고난, 상실, 기다림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담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담보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의 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 우리를 보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공녀 사라쿠르처럼 낮은 자리에서도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화 담보의 승희처럼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 승희가 나는 보물이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담보처럼 여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물처럼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이 사라의 다락방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보물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또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보물로서 행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권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듯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이들을 의로 인도하는 자들이 영원히 빛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 자들, 복음의 증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영광과 불멸의 상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 사도는 신약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신약 교회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섬기는 공동체, 이걸 의미하죠. 이러한 삶의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중재하셨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를 하셨는지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십자가의 위에서의 죽음이 절정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의 희생은 율법 제사의 제도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루기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수행하지 못하였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예수님이 직접 완성해 주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소공녀 사라가 하나의 삶 속에서도 친절과 사랑을 실천했다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돼요. 원망 대신 감사를, 무관심 대신 섬김을, 절망 대신 품위 있는 태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흠없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계셔서 라고 표기된 단어 앞에 숫자 1 난해주가 있죠. 이 난해주를 따라가 보면 계셔서 이 말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내용이 고대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호세아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 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단지 도덕적인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기준 삼으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죠. 현실은 우리를 막 흔들어대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단순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십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어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보배롭지 않습니다. 하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보물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보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보물로서의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무관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보물로 대하기 시작하면 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물로 대하면 다른 누구도 보물로 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담보로 취급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담보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부터 보물로서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희가 나는 보물이다 하고 외치면서 사랑받는 보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배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목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신자의 가정.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보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 주시기까지 했던 형제, 자매를 우리가 담보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물로 대하고 계셔요. 우리도 보물로 대할 때, 서로 대할 때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과 중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보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묵상하고 실천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저 주어지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보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힘있게 남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물과 같이 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이 보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 모범적인 성도가 저는 그 누구보다 목자와 목녀와 목부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목녀와 목부의 삶은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러한 보물과 같은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에서 서로가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각각 작든지 크든지 각자의 보석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질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효자, 효녀가 있으면 그 누구보다 아끼잖아요. 그 효녀, 효자, 아들, 딸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대요. 우리의 삶이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서의 어울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